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는 민족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전세를 살면서도 또 월세를 살면서도 몇 억짜리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여자들은 명품 핸드백이나 옷들을 비싼 것으로 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알맹이는 없는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부적으로 꾸미고 다니는 것만큼 마음의 양식과 인격을 연마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지만, 그러나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별로 없었고, 또 그들은 지도해 나갈 지도자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내실을 다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성도야말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실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고 성전도 건축되었지만 성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인구가 없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있는 인구가 적다 해도 그 있는 인간을 다스릴 사람과 성을 수비할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을 수비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내실을 다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데도 없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내부적으로 텅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고 가슴에는 희망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가진 재산 없고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함부로 하지 못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별로 없어도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국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튼튼하고 영적으로 튼튼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자이면서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안달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신랑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것입니다. 실상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믿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결핍되어 있어서 무언가를 자꾸만 채우려는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없어도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부자라고 믿고 부자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실을 다지는 사람이 돼야 하고 내 마음에 지금 믿음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남들만큼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남들만큼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남들만큼 좋은 차 못한다고 해도 기죽거나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아보나 하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줄 줄 믿고 없어도 이미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행복이 있으면 비록 다른 사람처럼 부자들처럼 없어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내실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내실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본문의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말씀에 미칠 줄 그것이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제는 성 안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도시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온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인구조사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경제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시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출생인원은 얼마나 되고 사망인원은 얼마고 어디는 인구가 줄고 어느 도시는 또 인구가 느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국가 경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곳에는 채워주고 남는 곳에는 그것을 회수해서 부족한 곳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계획하다가 1차로 포로로 귀환한 명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책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간곳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기 전에는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도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과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작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텅 비워 놓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의 당대에 무엇을 이룩하려고 서둘고 무리해서라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이룩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사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실 있는 사람은 결코 서둘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기다리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천국 가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당대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순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특별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실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실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처음 이적을 행사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물을 갖다 부었고 이제는 그 물을 갖다가 주라 할 때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텅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져야 됩니다. 항아리 속에 이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들어있으면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빈 마음 속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이 내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징벌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73절까지 있는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그 실상은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왕국이 모조리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 다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피정복민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또 자치적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진노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긍휼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남북 왕국을 멸망시키는 진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내실 있는 사람이 되려면 누가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65절 보면 제사장이라 해도 명단에 적혀있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성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말합니다. 본래 이 지성물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신분이 확실히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없는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수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의 범죄함이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그는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 오고 눈보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재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긍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66절에서 67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그 중에 노비가 7,33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6명에 1명꼴로 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비들도 말이 노비지 똑같이 할례받고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행복한 노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산다고 하여도 영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문지기는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또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쫓아오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이전보다 몇 값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마음과 마음속의 생각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믿음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실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텅 빈 항아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서 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